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셔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는 대략 30살 정도 된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듣는 사람마다 크게 놀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르치심과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삽시간에 그 주변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가진 것이 있어도 도저히 치료 방법이 없어서 절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 않겠어요? 왜요? 지금까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희망의 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가, 얼마나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무리들이 막 나와요. 왜 나와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막 고쳐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나온 거예요.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복음을 알려주세요.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모르긴 몰라도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언뜻 듣기만 해도 참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변변찮은 치료도 못 받는 형편이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난은 저주고 수치였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무능이고 부끄러운 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 가난을 터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빨리 그거 벗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만 봤는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게다가 또 모여든 사람, 태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치병 환자들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병 환자.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약 없이는 지금 완치될 수 없는 지금 그런 치명적인 병들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박살나가지고 마치 깨진 유리와도 같이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 보니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탓하면서 해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면서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달라요.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궁핍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건 아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냐?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난해, 우리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가난해, 이것을 끝나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건 무슨 뜻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뉴마. 무슨 뜻이냐면 영혼, 이런 뜻입니다. 영혼. 그러면 이 말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이나 그 물질적 가난에서 오는 심리적 가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은 영혼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이해를 들자면 거린, 거지,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일시적으로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 그런 종류의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상태, 구걸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가난,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가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일컫는 그 거지라고 하는 뜻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난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 가난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영적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거린,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 영적으로 너무나 더러운 사람, 자신이 도저히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닫고 가슴을 두들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 뭐냐? 영적 거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영적으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의의가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요, 영적 거린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은 그럼 또 무슨 말인가? 이게 슬퍼한다는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의 슬픔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이제 형들에게 보냈는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니까 아주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집에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슬픔, 이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당히 우는 이런 게 아니고, 슬픔에 사무쳐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해요. 마치 사람 죽을 때 그것을 슬퍼하는 것 같은 그런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통곡은 이제 그럼 무슨 의미에서의 통곡인가, 어떤 슬픔인가 할 때 3절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어떤 뜻이 돼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죄밖에 다른 것이 없는 자신으로 말미암는 처절한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선생님들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관리죠.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는 상종 못할 죄인, 로마 제국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착취하지도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리가 이제 기도를 해요. 세리는 걸 어떻게 기도하냐면, 세리는요 멀리 서서 성전에서 기도는 하는데 감히 성전 앞쪽에 나와서 기도는 못하겠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저 구석에 가서 아무도 어떻게 보면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세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세리한테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무슨 뭐 떳떳하고 당당한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세리는. 아니 뭐 그의 어떤 사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심지어 단순히 뭐 세금만 걷는 그런 단순한 업무만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걸 착취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 같은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니 자신의 모습 속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것 스스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두들기는 것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한탄해야 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나아도 몇십 배는 나은 사람인데, 삶의 모습을 비교해봐도 훨씬 나은 모습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가?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영적 거지가 어떻게 복된 사람인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실제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슬퍼하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그래도 죄 좀 덜 짓고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두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단순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던져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가? 만약 천국이 서로 비교해 봐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틀린 말씀이 돼버려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심령이 부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가?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가냐면 사람이 자기의 의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도리어 뭔만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죄인됨만, 죄악됨만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진지한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청년의 관심은 정말 천국 가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갈 만한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그래도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예수님께 나는 십계명 말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과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야, 정말 훌륭하다. 야, 너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그 청년을 향해서 너가 율법을 지켜왔다고 했던 그 삶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헛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청년 향해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참된 정신은, 십계명의 참된 정신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마치 내 몸과 같은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반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정말 율법대로 다 지켰다고 하는데 정말 율법을 다 지킨 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의로운 모습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롭다 하는 그런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누가 감히 나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의로 감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다,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천국은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 외에는,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죄인이므로 내 노력과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뭘 붙잡겠어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을 붙잡죠. 의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이 좀 더 애써 보려고 하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밀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길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과 의나 나의 선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오해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나라는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오직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은혜로 얻는 나라다. 은혜로 받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떤 물음을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물어봐야죠. 나는 애통하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물질이 가난한 사람 중에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또한 동시에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역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역설 속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에 가난이 있으나 천국의 부요를 소유했어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으나 동시에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나 동시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간다. 마치 그래서 이것은요, 두 날개로 저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이에요. 고통과 기쁨이라는 양 날개를 퍼덕이면서 천국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영적인 가난, 죄에 대한 애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제거해버리면 다른 쪽 날개는 힘을 잃어버려요. 한쪽 날개로는 못 날아요. 퍼드덕거리기만 하지 이 땅에서만 배회하다가 짐승밥이 되거나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길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응시하고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해서 걷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예요. 가끔 선교사를 희망하는 이 후보자들을 면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왜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겠잖아요. 주님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해외 선교사로 지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나는 그래서 해외 선교사를 자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다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험과 시련,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에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동기만이 여러분을 견디게 할 것인데 그것은 나 같은 죄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견디게 하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천국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만이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견디게 하는 힘.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죠. 스리랑카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약 25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교회예요. 교회도 역시 이 테러의 타겟이 돼버렸어요. 예배 중에 터져서 예배드린 현장 중에 어린아이들도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대사관에선 추가 테러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예배 장소가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장소를 피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그러면 스리랑카에 있는 한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어쩌면 목숨을 담보하고 가는 것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겠는가? 좀 너무 과격한 상상입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때 저의 조심스러운 고백은 이거였어요. 스스로에게 대답한 거죠. 그래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왜요? 뭐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고백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물든 나의 영혼, 누더기 같은 나의 영혼,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영혼, 영적 거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거저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므로,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므로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줬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복받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나는 주님 아니고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무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